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영역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장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39장 제목은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제목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할 때 그 세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다 민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그거 보면 다 거기 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보면은 탈무드에 보면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적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은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게 뭐냐? 내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내 안에서 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문제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하는가? 전부 다 내 안에서 결정되는, 내 안에 다 일어나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돌을 닦고 수영을 하고 수련을 하고 금욕을 하고 수많은 인류가 노력해봤지만은 다 실패자였습니다.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힘을, 사탄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살 동안 우리가 나 자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지만은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을 돌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조그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에 아파트가 늘고 몇십억 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궁궐 같은 가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8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져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도 인생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터에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적군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녀들 다 가족들을 붙잡아가고 다 부식을 불태우고 아주 엄청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그런 장군들도
그런 백성들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냥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럴 정도로 이제 분이 아주 크게 치달았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에봇은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갈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돌을 2개 넣은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 가릴 때 우린과 두밈을 넣어놓고 이제 그 뜻을 가리는 그럴 때 입는 옷인데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기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 대답하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고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급할 때마다 또 사울왕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국가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10년 이상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뭘로 극복하느냐? 결국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급함이 올 때 자신이 절망하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고 그 자신을 이기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돌파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고민해 죽을 것 같다 그러죠. 근데 그 기도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가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로마서 7장 17, 18절에 보면 우리 인간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아무리 선을 원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가 늘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은 권력을 쓰고 세상 지식으로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겨.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어렵지 못하는 늘 악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뭐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강표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죄의 정욕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 끊임없이 나온다.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바울도 그 로마서 7장에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싸움에서 몸부림치죠. 오호라 이 상황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무리 몸부림치도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인간이 왜 죽느냐 망하느냐? 내 생각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내 생각. 인본주의 생각이 뭐냐? 인간 중심의 모든 생각. 우리가 항상 인간이니까 인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루도 수많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간적인 중심의 그 생각이다. 인본주의. 타락한 내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 인본주의야. 하나님과 다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거 힘든 것이 뭐냐면 이걸 내 속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끊임없는 생각을 거부해야 되니까 그걸 못 박아야 되니까 그걸 죽이는 만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죽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이고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깨트리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분간도 안 돼요. 뭐가 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간도 안 되고
첫 번째는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지고 다 성도 불탔고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절망을 합니다.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그런 슬퍼하며 낙심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 슬픔에 그냥 아무리 슬픔을 묵상해도 슬픔에 더 깊이 빠지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야.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 슬픔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께 언약을 붙잡고 긍휼을 베푸 주님께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흙물이 불탔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이기고 또 더 큰 역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감당 은혜를 주셔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내 마음의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기게 한다는 슬픔을 이기게 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신다는 두 번째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미움을 이깁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또 타락하는 본성 속에 하나가 미움과 시기가 계속 생깁니다. 낙심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는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커지면 이제 그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그런데 성경은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가 힘듭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11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번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야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니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것 때문에 같은 집에 살면서 번이나라고 통해서 많이 격동이 되고 분노가 돼서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괴로운지 울고 늘 울면서 인생을 지내고 뭐 음식도 뭐 아무리 남편이 맛있는 걸 많이 갖다 줘도 그 음식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슬픈 인생에 젖어 있었습니다. 분노로 그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는 어떻게 해석했냐?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니까 그것이 다 치유되고 해결됐어요. 번이나가 낳은 많은 자녀들보다도 한나가 낳은 사무엘 한 사람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 줘야 나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격분을, 그 분노를, 울분을, 슬픔을 번인나마 다투지 않고 한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기도로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라에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심 때문에 왕이 되었고도 평생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 잡으러 쫓아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악성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을 돌파해야만, 이런 것을, 미움을 이겨야만, 시기심을 이기고 원수를 이겨야만 우리가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미움과 원수를 이길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절망을 이깁니다. 절망은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어떤 절망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 바울의 사항인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아주 바다에서 태풍, 유락을 내려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이제 죽을 상이 됐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살 가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배가 파산하고 다 그 산에 있는 한 300명 가까이 사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풍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믿으면서 산다 절망했는데, 그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구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여서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도,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절망적인 위기를, 원치 않는 절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극복하는 비결도 기도하면 믿음으로 얼마든지 절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 그 우리의 두려움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위로하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9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들만 죽겠어요. 예수님도 죽죠. 예수님이 있는데도, 파도를 잔잔케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있는데도 그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낙심. 오늘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다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결론은 기도로 자신을 돌파라. 복장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이겨라.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슬픔을 이기게 되고 모든 미움도 이기게 되고 기도하면 절망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마음속에 항상 두 마음이 싸웁니다. 한쪽에는 절망, 마귀가 주는 절망, 불행, 슬픔, 분노, 원망, 미움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 마음에서는 성령께서 주는 소망, 행복, 기쁨, 사랑, 감사. 그것을 내가 기도해서 어떤 걸 붙잡느냐,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는 이유는 내 정욕,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바로 죄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피땀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악착같이 버려서 돈을 많이 재산을 모아왔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갚으러 오는 그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 문제 앞에서 절망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을 위험이 닥쳤지만은 금식하며 밤낮 3일 금식하고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기도함으로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사랑해도 그들은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기도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기도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다 죽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죽으면 뭐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안 죽으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7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원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또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뭐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한 달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철석같이 믿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 죽고 이 병으로 죽고 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과도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치유해 주셔서 15년 동안 생명이 더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면 역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내가 능력을 받으면 나 자신을 얼마든지 돌파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마음속의 슬픔, 마음속의 미움과 절망 이런 것을 다 지켜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속에 이런 불신앙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상황과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극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우리가 전향했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같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욥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다윗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니엘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도 기도하니까 다 이겼잖아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겼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극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끝없는 영적 싸움 건너서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죄악성, 자신의 욕심과 이런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죄악성들을 기도로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고 기도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